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2일 화요일 말씀 사람을 취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가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정식으로 제자 삼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주님은 이 사람을 홀딱 반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를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졌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못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원대로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어졌는데 그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내버리고 또 그냥 둬버리고 그 그물도 배도 내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의 삶의 목적과 그 어떤 그 소망, 욕망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때는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하는 거 보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고 아침에 이제 해가 오를 즈음에 그물을 싹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밤에 조업을 나갈 그런 준비를 하려고 그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아침에 사람들을 잔뜩 몰고 오시더니 그 부둣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몇몇 배가 있었는데 딱 베드로의 배를 지목하여서 딱 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배에서 그 육지에서 살짝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육지에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신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나를 꼬박 세고 일하고 왔는데 더 평소보다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냥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으니 더 피곤하죠. 그런 때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타셔서 말씀까지도 또 얼마나 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옆에서 꼼짝없이 배에 타서 같이 말씀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리 말씀하신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다 시간대도 맞지 않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갑자기 이 사람이 뭐에 홀린 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어요. 언제냐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 내가 너를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리 계명까지도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디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또한 그 이전 본문에서 보면은 그 시몬의 집에 장모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모님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갑자기 여기에서 홀려가지고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진면목을 이전부터 만나왔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도 예수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특별한 능력과, 이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거기다 대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그가 마치 어떤 특별한 확신이 든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다가 불현듯 이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확신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내 상식에 벗어나고 내 계획에 벗어나고,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컨디션도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그때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엇인가 낙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깔아앉아 있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나의 상식밖에 어떤 주님의 음성과 뜻이 발견되어진다면, 그때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인가? 그가 순종합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를 우리는 정말 바랍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우리 상식밖에 어떤 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어져서 이 목사의 마음에서는 좀 전도가 많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일에 있어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이 소통 가운데에서 이런 확신 속에서 순종하여 얻는 이러한 체험, 경험, 그때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때 베드로의 그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되어져요. 시몬 베드로가 8절에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정말 이게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뭔가 특출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은 있었으나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맞닥뜨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반응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한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도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강한 빛 앞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체험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버린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신 바가 계신 분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신성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늘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리 여기서 말씀하셨나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게 어디 있죠? 10절에 갑자기 내 눈에 안 보여요. 잠이 들겠나 봅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 있군요. 갑자기 안 보여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전에는 네가 물고기를 낚는 것을 어부로 삼았으나 이제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도 다 이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이 어부들처럼 그 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크게 번성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일, 좁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뭘 해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고 전도하러 다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뒤바뀐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 목적이 우선순위가 그 일 자체가 아니고 그 일이 수단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죠. 학원이라고 한다면 학원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전에는 그 일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어떤 수입이 목적이었다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적이었던 것이 수단으로 바뀌고 예전에 하나님의 일이 나의 번영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 번영이 나의 수단이 되어져서 사는 것. 이것이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선순위의 그 뒤집어짐이, 전복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있는 줄 압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